23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가지고 생명나무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나무의 길 시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는 하나님의 탄식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말은 악을 알고 그리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선도 알고 악도 아는 존재가 되었지만 사람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지난 시간 생명나무의 길의 말씀은 우리 특별히 23절인데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에덴에서 내보내신 후에 사람으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되게 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사람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땅을 갈고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좀 중요한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은 땅을 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사람은 땅을 갈므로써 우리 사람의 존재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열심으로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고 노동하지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 열심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열심으로 땅만 갈게 하신 게 아니라 땅을 갈므로써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사모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영원을 사모할 수 있는 존재,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땅을 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서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함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그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생명나무의 길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24절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쫓아낸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2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라는 것과 같이 지금 병행되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23절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다라고 말씀하시고 24절에서는 쫓아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인데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사용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는 것은 유익합니다. 우리가 23절에서 내보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은 무엇이냐면 거룩함과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죄를 범한 사람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에 이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23절은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의한 불가불,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적 의미가 강조되어진 것인데요. 오늘 24절에서 쫓아내셨다라는 이
표현은 인연을 끊다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강한 손으로 몰아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기록되고 있는 쫓아내다라는 것은 23절에 내보내다는 것과는 조금 다른 24절에서의 쫓아내다는 심판의 성격이 강한 그런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23절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24절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렇게 보시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쫓아내심으로써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는 존재가 됨,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됨을 오늘 24절은 그렇게 강조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쫓아낸 사람으로 다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으로서는 회복시킬 수 없는, 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 여기에 후속 조치를 취하시게 되는데, 그것은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쫓아냄과 함께, 그리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24절 말씀 읽으시면서 아이고 하나님 참 앵간히 하신다, 그냥 쫓아내신 것만도 그런데 또 뭐 이렇게까지 하시나 싶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24절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에덴 동산 동쪽에 라고 말씀하는데,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에덴 동산 동쪽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의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었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가 미치는 곳까지라는 거죠. 에덴 동산의 그 마지막 경계선,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그곳을 하나님이 지키셨다,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어지는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는 이 지경을 경계로 삼아 사람이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동쪽에 하나님이 경계를 두셨다, 이것을 하나님의 한계선을 두셨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또는 생명과 사망, 죄와 의로움, 거룩함, 이것에 구분되어지는 경계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상징하는 이곳에 경계선을 두고 사람이 그곳으로 더 이상 넘어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이런 에덴 동산의 동쪽 이 표현의 설명을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 성막 안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지으신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에덴 동산 동쪽은 이 성막을 상징하는 그런 경계선으로 보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오게 하셨고 그 이상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에덴 동산의 동쪽이 성막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집약되어져서 표현되어지고 있고요. 흥미로운 것은 이 성막의 입구가 어느 쪽이었을까요? 동쪽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덴 동산의 동쪽에 경계를 주셨다, 그리고 성막 입구를 동쪽으로 향하게 하셨다, 이런 것들이 그냥 하다 보니까 동쪽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의 의도적인, 하나님의 의도성이 있는 그런 표현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막에 들어가려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나아가야 돼요?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에덴 동산의 동쪽은 마치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셨고, 이제 너희가 내게 나올 때는, 이곳으로 들어올 때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와야 함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예표하신 것이 에덴 동산 동쪽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문은, 이 에덴 동산의 동쪽은 경계가 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입구가 되고 문이 되고, 이제는 이 문은 성막으로 표현되어지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어지는데, 자, 이것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이 문은 무엇으로 대체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문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것을 오늘 성경은 에덴 동산 동쪽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계를 정하심으로 이것을 예표하신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생명나무의 이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이, 죄를 범한 사람이 더럽히지 않게 하셨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룹들과 불칼을 두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룹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하여 수종드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룹들로 하여금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이 지키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한 두루도는 불칼로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두루도는 불칼, 이 두루돈다라는 것은 조금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도는 불칼입니다. 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빛이 나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고, 그런 불타오르는, 빛나는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특별히 여기서 이 칼은 황폐케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황폐시킬 수 있고 멸망시킬 수 있는 그것으로 이 생명나무의 길을 하나님이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루도는 불칼을 우리가 다른 단어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룹들은 하나님의 거룩함.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로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이 생명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생명나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생명나무에 죄를 범한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룹들과 하나님에 의해 돌고 있는, 두루 돌게 하시는 불칼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지키신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흥미롭게도 여러분, 법계에 보면 법계를 하나님 만들게 하시면서 이 법계 양쪽에 그룹을 만들게 하십니다. 천사로 통해서 날개로 그룹을 지어 만들게, 조각하게 하십니다. 아주 오늘 이 본문 표현과 기가 막히게 적용이 되고 있죠. 하나님은 이 생명나무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상징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발전되느냐? 하나님의 법궤로, 언약궤로 이 생명나무는 발전이 되고 성막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것이 점차 진보되어지는 구속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룩함을 하나님이 그룹들과 천사들과 그리고 두루두는 불칼로 지키게 하셨는데, 여기서 이 지키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돌보다, 보호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무엇을 돌보고 지키느냐? 생명나무를 돌보고 보호하고 지키는데, 이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생명,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 죄의 삭슨, 사망에 이르는
공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그룹들과 두루두는 칼로서 지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생명나무의 길로 사람은 갈 수 있느냐?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이 생명나무의 길은 하나님이 철저히 원천 봉쇄를 다 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을 이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내보내신 것과 함께 하나님은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로서 사람이, 죄를 범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다 막아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생명나무의 길을 첫 번째는 닫혀졌다라는 겁니다. 죄를 범함으로 생명나무의 길은 완전히 폐쇄가 되어졌습니다. 닫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디 뭐 좋은데 이런 데 가시면 이런 좋은 관광지나 이런 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곳이 개방되는 때가 있고 닫혀지는 때가 있어요. 닫혀진 때는 아무래도 뭐 갈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지만, 죄를 범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 생명나무의 길을 하나님이 닫아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 닫아버리신 이 생명나무의 길의 이 문은 누구도 열 수가 없는 겁니다. 때가 차기까지, 때가 되기까지 이 생명나무의 이 길로 들어가는 문은 열 수도 없고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을 열 수 있는 오직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이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길을 그분이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휘장 가운데 그가 열어놓으신 길, 그 길이 바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 그룹들에 의해서 지켜지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무시무시한 불칼들이 번뜩이며 돌고 있는 이러한 이 생명나무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활짝 열려지게 되었다. 오늘 성경은 닫혀진 생명나무의 길을 말씀하고 있지만, 역으로 이 생명나무의 길이 언젠가는 열려질 것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심으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생명나무의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훨씬 더 진보되어지고 완성되어진 거죠. 그리스도께서 열어두신 이 생명나무의 이 길을, 문을 여신 것은 이 에덴 동산에서의 생명나무보다도 훨씬 더 발전되어지고 진보되어지고 완성되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나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어떤 상징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달려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길은 죄를 범함으로 닫혀졌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생명나무의 길,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길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닫혀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길은, 이 문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열 수가 없는 겁니다. 열려지지 않습니다. 이 문은, 이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열어주셔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요 길인 겁니다. 그런데 이 문을, 이 길을 열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에덴 동쪽에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시고 이 입구로, 이 문으로만 들어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이 에덴에 이제는 성막을 통해서,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표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열어놓으심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의 은혜로
이젠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생명나무의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거룩함이 아주 번뜩이는 그런 생명나무의 길입니다. 두루도는 불칼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그룹들이 지키는 것처럼 무시무시하고 두렵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나무의 길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것이 생명나무의 길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곧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영원한 생명이 되신 하나님께로 우리는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가 되어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아주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